자,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으로 다니엘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딱 한 번 살아가는 인생에서 나는 실패해야지. 나는 왕따 당하다가 고통스럽게 살아야지. 이렇게 딱 결정하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다 어떤 삶을 꿈꿉니까? 참 행복하고, 네? 그리고 좀 가치 있고 이런 삶을 꿈꾸지요. 어떤 사람이 결혼하면서 난 반드시 이혼할 거야. 이 여자와 갈등 일으켜서.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삶의 목적은 행복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만남이 자신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목사님이 한 번씩 설명하는 건데, 자, 이 방에 있는 모든 물건에는 이 물건 이름 뭡니까? 분필. 이거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지, 그죠? 이거 혹시 가방에 놓고 다니는 사람 있나? 뭐 소중해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다니고. 그럼 상태 안 좋네거든. 그렇잖아요. 자, 이 분필을 목사님 이렇게 던져서 깨뜨렸어. 나한테 멱살 잡을 사람이 있어요?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필요한 물건이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 그리고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물건들이 되게 많아. 그렇죠. 이거는 뭐 전자드럼이고, 전자드럼 매트고, 이거는 의자고, 이거는 앰프고, 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물건의 공통점은 뭐냐? 만든 사람이 있어. 그죠?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준 이름이 있어요. 그죠? 이건 마이크야. 누가 지었어 그거를? 모르지. 근데 마이크라고 불리지. 그죠? 그리고 그 이름과 동시에 이 만든 사람이 부여한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물건에는 만든 사람이 부여한 이름과 그 만든 사람이 이 물건을 만들 때 분명히 생각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다. 이 분필은 평상시에 쓸모가 없지만 다 이렇게 설교할 때나 선생님이 강의할 때나 굉장히 필요한 거죠. 물건이 언제 빛을 발합니까? 그 이유와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마이크 평상시에 필요 없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마이크 없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번에도 설교 듣다가 갑자기 류 목사님 딱 서셨는데 칠판에 이제 분필이 없으니까 계속 류 목사님이 손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한 10초 동안 되게 애매했었거든요, 분위기가. 자, 사람이 뭔가를 만들 때도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같이 소중한 인생을 지으실 때 이유와 목적이 없겠냐고. 있다니까 분명히.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것을 향해서 공부하고 걸어가고 도전하고 넘어서고 살아야 되는 거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잘 봅시다. 이름 안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죠. 뭐 내 성격부터 생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게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얘기 안 했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사람한테 짓궂게 장난을 잘 쳐가지고 옛날에 목사님 교회 친한 동생인데 코가 되게 커가지고 내가 별명을 코크다스라고 지었거든. 쿠크다스라는 과자에서 좀 가져와서 코크다스라고 지었는데 엄청 재밌어서 교회에서 히트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날은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계속 약 올리고 사람들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또 기분 좋아 더 약 올리고 걔도 웃고 했는데 분명히 같이 있었을 때는 웃었는데 여자들은 그게 웃는 게 아니었더라고.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 날 얘가 편지 썼어. 편지 분홍색 편지지. 여자한테 편지 받으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 읽었는데 첫 줄이 오빠 죽여버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사과하고 잘못했다. 내가 쿠쿠다스라고 다시 그 얘기하지 말하면서 했는데, 자, 뿐만입니까? 그러면 목사님도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이
키가 89거든요. 몸무게는 3자리고. 에?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어. 알겠죠? 목사님이 성장할 때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도 신기한데 살아보십시오. 더 신기하거든요. 목사님은 볼링도 맨발로 쳤어요. 볼링화가 맞는 게 없어서. 심지어 목사님 막 자랄 때 부산에서 막 자랐는데 체격이 키가 엄청 커지잖아. 근데 옷을 사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직구도 있고 해외 나가서 옷도 사고 하는데 그때는 옷을 못 구했다니까. 그런데 부산에 덩치 큰 옷집이 있어. 이름이 해외 토픽이야. 알겠지? 갔는데 문제는 뭐야? 원래 이게 상품이라는 게 소요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디자인이 나오잖아. 근데 문제는 부산에 나만한 덩치가 다 조직폭력배나 씨름 선수야. 그래서 옷 디자인이 어떨까요? 셔츠에 등에 용이 있고 티셔츠가 입어서 앞을 깠는데 호랑이가 그려져 있고 못 입고 다니는 거지. 많이 불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런 애들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소심한 성격이 너무 싫어요. 아니면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이런 게 제 자신이 싫어요. 이렇게 하는 렘넌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허락하신 거고 창조하셨다니까. 그래서 렘넌트의 응답의 가장 시작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를 내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코크다스 만났을 때 내가 뭔 얘기한 줄 알아요? 코크다스 찾아가가지고 걔가 오빠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누구야? 오빠가 진짜 미안하다. 그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야? 내가 종섭이보다 머리가 크다. 종섭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서 머리 제일 큰 애. 별명이 대두라. 그리고 강현이보다 입술 두껍다. 강현이는 입술의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지금 RLS 가서 교수하고 있어요. 멀쩡한 척하고. 그런데 그리고 너보다 코가 크다 내가.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 컴플렉스를 모두 합친 게 나다. 에? 갑자기 누가 뭐야. 나 위로하지 마나 사랑해 내 자신을. 어설픈 동정 따위 필요 없어.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보십시오. 똑같은 건데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면 선물인데 사단한테 빼앗기면 상처가 돼. 여러분이 어떤 모습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이라. 목사님 덩치 됐다 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식당은 2번만 가도 단골이 되고 목사님은 범죄는 절대 저지를 수 없어. 왜 이런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덩치가 크고 살이 찌면 사람들의 이목구비가 흐릿해지거든요. 비슷하게 닮아가. 알겠죠? 그래서 목사님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목사님이 부산에 있을 때 한 번은 저 어디지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딱 내렸어.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현상수배 범이 딱 있어. 몽타주를 그려놨는데 진짜 나랑 똑같이 생긴 거야. 이 사람이 키 187 이상, 몸무게 100kg 이상이래. 짧은 스포츠에 안경을 끼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대. 때려서. 근데 내가 몽타주를 보는데 괜히 되게 나는 서울도 온 적도 없고 사람을 때린 적도 없는데 혼자 엄청 눌리는 거지. 사람들이 나 보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 막 피해 다니면서 숨어서 다녔거든. 근데 목사님이 자라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선물이라. 그래서 저는요 너무 안타까운 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상관없이 상처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잃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고민하라니까. 하나님 왜 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게 인생을 허락하셨습니까? 가정 환경이 안 좋아. 어려워. 한계 속에서 여러분 가정 환경 어떻게 바꿔? 못 바꾼다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하나님 저는 세상의 문화와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절대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렘넌트들이 조금만 용기 내면 돼요. 자, 오늘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계속 이번 달에 다니엘을 보고 있는데, 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엘이 가졌던 비밀을 똑같이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도 넘어설 수 있다거든.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삶에 많은 환경적 어려움이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다니엘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뭐냐? 총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이제 처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갔던 왕이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런데 두 번째 왕이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의 꿈을 해석하거든요. 근데 벨사살 왕 때, 얘가 우리나라의 이름이 아니라서 입에 잘 안 붙네요. 그런데 벨사살 왕 때 메대와 바사국에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잡아버려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 다니엘은 총리로서 쓰임 받았다. 오늘 성경은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다리오 왕은 역사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추정하냐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 바벨론 그 땅을 통치하라고 보낸 장군 정도가 되는 지도자일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리오 왕 때, 그러면 바벨론은 무너지고 바사란 나라가 통치할 때 다니엘이 그때도 총리로 쓰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총리 중에 너무 탁월한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짜요. 질투자들이. 어떤 음모를 짭니까?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보자. 그리고 쟤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자. 그래서 계속 고민해요. 그리고 다니엘을 찾아보는데, 삶을 딱 들여다보는데 문제가 없어. 흠이 없어. 얘 뭐야 도대체.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어. 그게 뭐냐?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매일 정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음모자들이 꿈을 꾸미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을 높여요. 다리오 왕이요, 당신은 최고의 왕입니다. 당신을 경배받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칙령을 통해서 의인을 찍어서 우리나라 모든 민족들이 당신만을 섬기도록 합시다. 왕이 얼마나 기분 좋아. 그래서 왕이 칙령의 도장을 의인을 딱 찍어버려요. 법적으로 통과돼 버려요. 그 법 통과된 이후부터는 왕이 아닌 다른 자에게 경배한다. 그러면 죽음의 대상입니다. 자,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다니엘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어. 근데 기도하면 내가 죽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렘넌트들 눈 뜨고 기도하겠죠. 그렇죠?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면서, 내 중심은 하나님 향한다면서, 요 정도는 수준 다 하고 좀 약간 수준 높다. 그러면 방문을 다 닫아두고 골방에서 조용히 밀실에서 기도하겠죠. 근데 다니엘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방문 열어두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딱 정확하게 기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쫓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말합니다. 렘넌트의 기준이 뭡니까? 사람 앞에서 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들보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목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왕보다 이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렘넌트한테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많은 선택의 기로를 만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전공 정할 때, 앞으로 나아갈 때, 사람을 만날 때 기준이 있죠. 무엇을 기준으로 삼겠냐고요. 렘넌트 여러분, 코람데오란 말 들어봤죠? 코람데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데 그 당시 언제 이 말이 나왔냐? 종교개혁자들이 막 종교개혁 일어나서 복음운동 일어나는데 캐톨릭들은 핍박하고, 종교개혁을 돌이켜서 캐톨릭의 길을 걸으면 성공도 보장되고 위험도 없는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 잡는 거죠. 뭡니까? 야, 하나님 앞에 살자.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거야.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냐? 캐톨릭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냐?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기면 빼앗겨야지.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숨이니까. 그게 기준이지.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기준이 사람의 시선, 사람의 기쁨이 되면 안 돼요. 오직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후회 없이 공부하세요. 저는 렘넌트가 시와 때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놀 때는 신나게 놀고, 먹을 때 맛있게 먹고, 공부할 때 미친 듯이 공부하고, 예배 드릴 때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멋있게 살아가십시오. 자, 이 결과 참 희한하죠. 분명히 다니엘이 믿음의 결단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적들의 결과대로, 그 음모의 결과대로 딱 된 거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딱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사형을 시켜. 그래서 굴에다가 밑에 굶주린 사자들을 넣어놓고, 알겠죠? 흉악한 범죄를 하면 신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지. 그래서 굶주린 사자들이 밑에 있어. 그래서 사형수를 딱 던지면 신이 죄인으로 인정하면 사자들한테 죽고, 죽지 않으면 신에게 죄가 없다라는 걸 딱 인정되는 거죠.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적들의 원대로 딱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리오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냐면, 잘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이들의 음모에 속아서 자기가 의인을 찍었어. 이거 못 바꾼다니까. 왕이 정했는데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 근데 자기는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거든. 너무 아낀단 말이야. 그 가슴이 아파. 그래서 뭐라고 하냐?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보면 나와요. 뭐라고 하냐?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 자기가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 그러면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놀지도 않고 잠도 않고 계속 걱정해.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일어나서 사저굴로 달려가요. 왕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짜 멋있는 말이 나와요. 슬퍼 소리 지르면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근데 밑에서 소리가 들려.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왕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섬기는 믿음이 왕에게 전달됐던 사람이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향기가 진하게 나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니엘이 딱 떨어졌는데 사자들이 입이 딱 닫고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어. 그날 밤 어땠겠습니까? 류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니엘이 사자들을 쿠션 삼아서 편안하게 쉬었을 것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날 밤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기억하셨구나. 사람들은 방법과 음모로 나를 공격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음모와 방법으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노력 방법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걸로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렘넌트라고 불림 당하지 말고 진짜 렘넌트로 복음을 기준 능력 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도전하십시오. 그게 가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음모자들 완전히 멸망해요. 어떻게 했냐? 왕이 다니엘을 건지자마자 다니엘은 죄가 없다. 이들을 참소했던 자들을 끌고 오라. 그래서 그들의 가족을 사적으로 던집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한지 압니까? 그들의 몸이 닿기도 전에 걔들은 몸이 바닥에도 못 닿았어. 왜냐? 사자들이 토스해서 다 먹어버렸거든. 되게 잔인하게 나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소한 자들을 끌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사적으로 던져넣으니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공포 영화 아니에요.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뭘로 살았다고? 비밀이 뭔데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비밀이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셨다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응답 주신다고.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떠나서 살아가요. 이거 관심 없어. 뭐가 관심 있어? 조금 앞에 성적, 입시 전부라. 중요하다니까.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야죠.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가야죠. 중요하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왜 공부하고 왜 대학 가냐 이거예요. 단순하게 좋은 직장을 위해서 왜 좋은 직장 가져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라고. 그게 렘넌트라고. 공부 쉽습니까? 어렵지요. 재밌습니까? 정상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 있는 애들이 수학 보면 기분 좋고 이런다니까. 그 RLS 선생님 중에 그런 선생님이 있다니까. 수학의 정석 보면서 웃으면서 책 보는 여자 있다니까. 수학 정석 보면서 웃으면서 재밌어 이런 사람. 정상이냐고 이게. 네? 특별하다니까. 그거는 은사라 은사. 그 은사라 은사. 나랑 다른 애구나.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부 다 힘들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내 오늘이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냐? 그러면 그 이유와 목적을 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다니엘은 그것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바사 국가가 섬기는 모든 나라의 왕의 칭령으로 퍼집니다. 그게 뭐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능력과 주권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전 바사 나라에 전달돼. 자, 이게 사건의 결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알틴 첫 번째, 여러분이 가져야 될 비밀이 뭐냐?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을 찾아.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 너무 많이 듣잖아요. 다니엘이 가졌던 비밀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결론에서 대충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지만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고 자라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렘넌트는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영이 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자란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성취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언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보여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도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다고. 그래서 렘넌트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방향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거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의 조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앞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딱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 기억하라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기도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풍요로움이라. 즉 말해서 렘넌트들한테 필요한 모든 것은 기도 안에서 공급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여러분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거 얼마나 잘 누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것으로 밥 먹고 아버지 것으로 공부하고 학원 가고 도전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란 제도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뭐예요? 부모는 자신의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것으로 성장하는 거지.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으로 성장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기도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나? 이건 아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하셨다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을 해보게 돼요. 앞으로 내가 공부한다, 필요한 지혜가 어디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내가 친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디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 안에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원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감춰져 있다. 렘넌트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채우신다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왜 응답 못 받을까요? 간단해요. 기도 안 해요. 안 하잖아. 그지 않습니까? 내 눈 피하지 마. 다 알고 있으니까. 진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어디 대학 갈까 성적으로 보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 걸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세 번째, 전도와 선교의 꿈을 가지십시오. 이게 렘넌트가 다 가져야 돼요. 정체성. 여러분 전도 선교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꿈이 돼야 된다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니까.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드려야 돼요. 렘넌트들은 이 꿈이 있어야 된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자를 사용하시는 거지.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 뭔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내가 앞으로 할 것들, 내 직업이나 많은 것들이 뚜렷하지 않죠. 그나마 몇 퍼센트 애들은 전공을 정하고 뭐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있지만 많은 렘넌트 뚜렷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 여러분이 무엇을 가든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도록 꿈을 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처음 1장에 뭐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뜻을 정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3장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뭐가 나왔습니까? 6장 10절에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진짜 자기를 찾고 모든 것을 넘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에서는 시간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물리적 시간이. 헬라 문화에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라. 시간은 흘러가는 거지. 우리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멈출 수 있습니까? 시간 멈춰. 이 순간에 흘러가요. 시간은.
누구도 멈출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 흘러가는 시간 중에서 건져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건져내는 시간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간이 흘러가.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건져내는가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시간을 흘러가게 하는 일들이 있고 시간을 건져내게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 조금만 구별해서 여러분, 목사님 확신합니다.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그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중에 시간을 잘 건져내서 가장 좋은 시간을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이 빵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목사님한테 빵 하나 드려야지 할 때 여러분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빵을 딱 하다가 먹다가 한 두 입 먹다가 이거 맛있네. 목사님 드세요 이렇게 먹.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니나 먹으라고 던지겠죠. 정상적으로 목사님을 사랑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빵 중에 딱 해가지고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딱 주겠죠. 소중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존경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님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계시면 딱 선물을 딱 이쁘게 포장해서 딱 정성스럽게 드리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은 편안하게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의 시간 중에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 에스겔이 머물렀던 그발 강가, 다니엘이 머물렀던 히데겔 강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를 자꾸 넘어서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인성과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가진 렘넌트로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조금만 고민해 보라니까. 결론입니다. 작은 결단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작은 결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서론에서 말했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고민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거 조금만 고민하고 여러분 삶에 이 시간을 가지라니까. 그 시간을 결정하라니까. 내가 아침에 스케줄보다 10분만 먼저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서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신앙 고백 드리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오늘 일이 있다. 그럼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한다. 그냥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언제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수업 딱 전에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아버지 성령의 불을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언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면 갑자기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하고 합니까?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떠날 거야. 하지마. 그럴 필요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딱 학교 공부하잖아.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다. 앞에 선생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도자야. 그러면 저 지도자를 통해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시간이구나. 수업이 참 달구나. 에? 동공이 왜 흔들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좀 바꿔야 돼요. 딱 집에 돌아가. 여러분, 집이 되게 편안한 렘넌트도 있지만 좀 불편한 렘넌트도 있을 거예요. 좀 집에 가면 더 답답하고 이런 렘넌트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엄마 아빠 딱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배경이구나. 참 어떻게 참 우리 엄마 아빠 참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어떻게 렘넌트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경이라면 내가 도와야지. 그래서 아빠한테도 축복의 말하고 엄마 보고 계속 피부 좋아졌다고 거짓말하고,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조금만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딱 살려야 돼. 모든 것을 살려라니까. 공부도 살리고 친구도 살리고 부모님도 살리고. 오늘 딱 공부할 때부터 선생님을 살려. 딱 선생님 앞에서 얘기할 때 딴 데 보고 밑에 보고. 그런 렘넌트 있다. 되게 소름 돋는데 지금도 이런 애가 한두 명 있어. 나를 보지만 보지 않는. 뭔지 알지? 분명히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안 보고 있단 말이야. 되게 소름 돋는다고. 그런 애들은 얘는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렇게 시선을 둘 수가 있지. 여기서 있지만 머리는 다른 세계를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선생님한테 이렇게. 여러분, 사랑받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약속할게요. 커뮤니케이션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론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사슴의 눈망울을 기억하십시오. 요것만 딱 가지면 돼. 상대방이 말할 때 나는 사슴이라고 생각해야 돼. 나는 곰이 아니야. 내 옛날 별명이 한우였거든. 한우. 근데 나는 한우가 아니라 뭐다 사슴이야. 이러고 눈을 딱 보면서 약간 촉촉하게 받아오고 사랑의 말을 듣잖아요. 그럼 이 사람 착각합니다. 이 사람 나한테 빠졌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되게 인정받거든요. 수업 들을 때도 사람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작하니까 선생님 딱 대할 때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된다면서 하나도 이해 안 되지만 그런 거짓말을 막 날리라고. 그래서 렘넌트는 모든 것을 살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죠.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이 가졌던 비밀들을 우리 또한 가지고 이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